이제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상달이라는 것이 바로 아나바이노라는 말인데 닿았다, 연결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연결되고 닿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더 실감을 가질 수가 있겠죠.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구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이 고넬료의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상달의 법칙, 우리가 이것을 하나의 상달의 법칙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또한 상달되어서 하나님께 연결되고 하나님 나라에 닿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법칙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 어떠한 구제와 선행이 하나님께 항상 상달된다고 하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그 하나의 법칙이죠. 또한 시편 56편 8절을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시편 기자가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고 유리하는 방황 유리하는 쫓겨다니는 이것이 그래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게 담아지게 하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주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성경 어디에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자기의 이런 모든 그 행적이 하나님의 책에 생명책 말고 하나님이 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책에다 기록하지 할 리가 없죠. 기록하지 않았다고 해서 뭐 기억 못하실 분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간적인 표현으로 우리의 모든 행위와 선행, 사실은 악행이라 할지라도 주의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누구든지 자기의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그런 부정적인 것보다도 긍정적인 차원에서 우리의 어떠한 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된다고 하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는 표현은 유대인들은 장례를 당하게 되면 그 가족 또한 가까운 친지들이 눈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염소 가죽으로 만든 건데요. 그래서 슬퍼서 우는 눈물을 그 한 군데다가 그 병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눈물병입니다. 거룩함이죠. 그리고 고인을 장사 지낼 때 그 무덤에다가 함께 그 병을 묻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병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지금 그러한 병으로 나의 눈물을 담으시고, 즉 우리의 기도가 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의 그 향기와 함께 담는다. 그래서 담는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향기와 함께 담는다는 겁니다. 거기는 향로로 나와 있지만 유대인식으로 말하면 눈물병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병, 즉 그것은 하나님의 향로죠. 거기에 담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라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듯이 선행 또한 구제, 이 모든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주의 병에 담기고 주의 책에 기록이 된다고 하는 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상달되면 그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몰랐을 겁니다. 단지 그가 이제 이방인으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떤 경로로 만났는지는 모르지만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받은 바 은혜가 감사해서 그 하나님께 그는 많은 기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항상 기도했고, 그리고 또 많이 구제했다 그랬어요. 많이, 성경에 보면 많이가 분명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구제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의 향로에 가득 차게 되었고 그 병에 가득 넘치도록 담겼던 게 사실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그 이제 응답이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고넬료가 응답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린 대로 잘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인간이 잘 알든 모르든 하나님의 어떠한 법칙에 의하여 역사하는 그런 나라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는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자기에게 응답할 줄은 아마 몰랐겠죠. 그리고 그저 받은 바 은혜에 착실하게 기도와 구제를 하게 되었을 때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응답의 내용은 바로 성령이었던 걸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그때까지 사실 세례도 받지 않았고 성령에 대해서 전혀 알지를 못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응답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잖아요. 좋은 것, 즉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 또한 그것은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중에서 가장 귀하고 정말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이 성령님이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실 뿐만 아니라 모든 기도에는 또한 모든 선행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희생하고 충성한 건 하나님의 응답이 저 하늘에 분명히 있는 거죠. 또 이 땅에서도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어떠한 육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또 우리가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게 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만약에 치료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는데 만약에 치료가 안 됐다. 그렇다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한 거냐? 흔한 말로 그래도 그는 응답을 한 거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이건 뭐 둘러붙이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는 간절함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게 돼요. 하나님은 항상 예스로만 대답하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노로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이렇게 응답하시는 분이니까 오늘 우리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는 이게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 이거 비정상입니다. 내가 선행과 구제를 했는데 하나님께 응답이 없다. 이것도 역시 비정상인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게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도에 응답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선행에도 응답이 하나님의 가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께서 구제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너희들은 이미 상을 받았다. 하나님께는 받을 게 없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기도도 우리가 기도와 이 구제를 고넬료처럼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어떠한 응답을 사실 우리가 기대하기가 어려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것이 상달되기도 하고 또한 응답되기도 하고 우리의 선행과 또한 우리의 구제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상달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원한 것으로 또한 우리의 육신의 삶에 갚아주시는 그러한 섭리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기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에는 이러한 그 서술이 따라 있어요. 많이 구제했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그리고 많이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요 대부분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사실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 11제자뿐만 아니라 거기 120명의 성도가 모였는데 그 120명은요 생각해 보면 사실은 보통 실력자들이 아닌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저희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예수님을 보았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들이 3년 동안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뭐 12제자만큼은 못 봤다 하더라도 그 유대 땅에 아주 정말 화제의 대상이 예수님이었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실은 120명이 육신적으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상당한 지식이 있었고 신앙적인 기초가 튼튼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열흘 동안을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루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좀 내려주시지 왜 그렇게 열흘 동안 기다렸을까? 열흘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지만 열흘 후에 내가 성령을 주리라 그러면 짧은 시간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무작정 이게 열흘이 걸릴지 40일일지 1년일지 모르는 그러한 시간을 놓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고 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실패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죠.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랬는데 이게 몇 날 며칠을 기도했는지 사실 모르는 거죠. 1년을 했는지 2년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더니 하나님께서 결국 놀랍게 응답을 하시게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은 내 손에 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내 눈에 보이는 겁니다. 또 내가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내가 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영의 귀로 듣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확신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결과가 꼭 있잖아요. 응답이 있잖아요. 돈이 필요했는데 돈이 주어졌으면 주는 쪽으로 응답을 주신 거고 안 줬으면 또 안 주는 쪽으로 응답이 됐듯이 영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반드시 구체적인 응답이 그러니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응답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도록 감사한 일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또 거부당하기도 하고 쉽게 분별할 수 있듯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도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응답을 하셨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오늘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예.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은 한 번 이렇게 성령을 받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은 뭐 성령이 자꾸 더해진다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이 날마다 충만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들이 지금 이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데 이러한 응답을 받지 못한 날은 답답한 것이죠. 또 뭔가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또 힘이 없는 겁니다.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심령이 어두운 것입니다.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응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응답받은 열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기를 힘써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그 구체적인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인제 신앙생활인 걸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이렇게 본다면 우리가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고 즉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언제나 위로부터 부어 주시는 받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의 근심 걱정 또 세상 쾌락 또 나를 이기지도 못하고 세상도 못 이기고 마귀에게도 지고 이렇게 육적인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힘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는 응답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깜깜하고 아무리 낙심이 되고 아무리 염려 속에 깊이 빠져 있는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기도하는 순간 그는 응답을 받아서 마음이 기뻐지는 걸 느끼게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또한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불평과 불만, 낙심했던 마음에서 감사와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심령으로 바뀌는 것을 그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 응답이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뜻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또한 낙심이 되고 힘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서 우리가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이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루 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응답의 영광을 향해서 많은 시간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 이틀 기도했다가 야 기도해도 뭐 별 어째 응답도 없어. 뭐 기쁨도 없고 아주 그냥 깜깜하고 기도도 안 나오고 이게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기도가 유창해지고 기도의 줄이 잡혔다면 이미 그건 응답을 받은 거죠. 그리고 기도가 재미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이 기다려진다면 그게 바로 응답을 받은 겁니다. 바로 기도 시간이 기다려지고 기도에 힘이 있고 기도하는 게 참 즐겁다면 그 심령에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한 심령에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찬란한 그 영광과 빛이 비추고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1차 고비를 넘어야 될 게 바로 이 영광의 응답을 받기까지 기도할 수 있느냐가 1차 관건입니다. 대부분 이걸 잘 못해요. 잘못하면 평생 신앙생활에도 이 영광의 응답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가 성령 받은 다음에 그 영광의 응답이 온 다음에의 기도 생활은요. 지금까지 항상 기도했던 거하고는 좋게 비교할 수가 없겠죠.
지금까지는 율법적이고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참 너무나도 힘든 그러한 기도 생활이었겠지만 그래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했겠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고넬료에게 부어준 다음에는 그의 기도는 날개를 달은 거죠. 그는 정말 힘있게 기도할 수 있었을 것이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힘이 그는 느껴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응답, 이것은 사실 모든 성도들이 꼭 받아야 되는 응답입니다. 우리는 고넬료처럼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의 다 응답을 받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 응답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 기도줄을 잡은 거다. 응답받은 증거가 뭐냐?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 거다. 기도 시간을 내가 매일매일 만들고 있는 거다. 이게 응답받은 증거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절대 우리의 신앙을 과신해서는 안 됩니다. 안심해서도 안 됩니다. 내 영혼은 한없이 추운 곳에 있고 어두운 곳에 있고 또한 쇠사슬에 묶여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유하며 정말 저 하늘을 나는 새와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예비하셨고 이 응답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허송세월 보내고 낭비하게 된다면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응답은 올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고넬료가 만약에 로마의 백부장이라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냔 말이죠. 그 고넬료가 굉장히 바쁜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시간 탓하고 피곤하다고 하면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지 않았다면 그 기도가 응답 상달될 이유도 없고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그에게 보내실 이도 없는 겁니다.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천사가 내게 나타날 이유가 충분해야 돼요.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다니까요.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그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밤에 친구의 집에 떡 3덩이를 빌리러 갔잖아요. 그런데 새벽 1시건 2시인지 먼 외국을 여행하다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그 친구들을 위해서 떡을 좀 얻으러 갔는데 자기 집에는 없고 이 사람들은 너무 여행에 지쳐가지고 배고프니까, 근데 옆에서 잠자던 그 친구가 내가 친구 됨으로 인해서는 줄 수 없지만 안 줬다가는 저 계속 대문을 두드릴 것이니 저 강청하는 것 때문에 내가 떡을 줘야지 하고 결국은 주게 되었다고.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밤에 잠을 자고 있는 친구는 사실 좀 인정머리가 없어요. 완고한 사람이에요.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냔 말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또한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어떠한 그 질고 아픔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게 주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또한 우리의 기도를요, 뭐 이렇게 율법처럼 또한 미사역으로 꾸며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은 구체적인 것이고 또한 실제적인 것입니다. 실제 내 손에 잡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럼 내 손에 잡힌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고 안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잖아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충만히 맺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9가지 열매가. 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고넬료가 한순간 그저 뭐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베드로가 보내졌던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오히려 고넬료가
항상 기도하며 많은 구제하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아주 이상적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길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야 삭개오처럼 하루아침에도 되는 거지만, 그러나 그 삭개오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하기까지는요, 삭개오가 갑자기 그랬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면, 제가 수없이 많은 삭개오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처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건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의 소문을 진작 듣고 또 팔복의 동산에서 아마 동산에서 예수님의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면 무화과나무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설교가 얼마나 많은지 이 땅에 다 기록해도 기록할 수 없다고 요한복음에서 그랬잖아요. 수없이 많은 설교를 삭개오가 들었겠죠. 그날 하룻밤 들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깨달았을 것이고 본민이 왔을 것이고, 그러다가 마침내 결단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더 이제 그날 밤 말씀을 들으며 뭐 5분을 들었는지 10분을 들었는지 구체적으로 이제 결단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은 사실은 착각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어떠한 과정이 있듯이 오늘 고넬료가 항상 한 번 기도했더니 천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한 번 구제했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다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러한 법칙을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주어졌을 때 내게 나머진 육신의 시간은요, 세상 일 도모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절대 아닙니다. 이건 20대도 마찬가지고 10대도 마찬가지예요. 50대, 60대, 70대, 80대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 세상 일 하라고 주어진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근데 1차적인 준비가 성령의 응답을 충만히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충만히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셨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날마다 이것을 유지하지 못하므로 이미 성령에 보면 소멸하듯이 충만함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삶으로 빠지는 게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처음 사랑을 잃지 마라. 우리가 처음에 은혜 받고 성령 받았을 때 정말 기도 생활했고 예배가 또한 기다려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 상태가 정상이라는 겁니다. 이 처음 사랑의 상태가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거예요. 그건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세상 일 하라고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를 힘쓰십시오. 무엇보다도 구제하기를 힘쓰십시오. 이 구제라고 하는 건 구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행동이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행동이. 기도만 빡세게 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가면 그 기도 하나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기도만 한다고 되냐? 누가 그랬더니요. 그 말에 어떤 사람이 좀 시험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얘기는 기도한 만큼 내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야. 정말 우리는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 저도 많이 만나봤어요. 은사자도 많이 만나봤고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어떠한 행함, 뭐 그건 말씀이죠. 또한 하나님의 뜻하고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사람들이 솔직히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것은 정말 정통의 기도, 나를 비우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 위한 기도가 아닌 세상적인 기도, 아니면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건, 뭐 능력받기 위한 기도건, 이 기도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어지고 나를 비우고 본래의 기도의 의미대로 자기를 비우는 기도에 충실했다면 기도하는 시간만큼 그는 비워지게 될 것이고 그는 죽어지게 될 것이고 영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이것은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사실은 저 자신도 하루 이틀 뭔가 경험한 바가 있어서 이 말씀을 소개하게 됐는데, 제가 요즘에 새벽, 그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 하루에 4시간을 4번을 기도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가끔씩 오전에 이걸 빼먹을 때가 있고 오후에 빼먹을 때가 있단 말이죠. 새벽이야 뭐 100% 지켜지지만 어떤 데는 밤에도 빼먹을 때가 있어요. 그 가만히 점검해 보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평생을 이렇게 4번 기도할 수는 없어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고 제가 준비해야 되는 시간으로 보니까 특별 기도를 하는 거지만, 하루에 한 번 정해놓고 기도하면 우리가 이제 정상적인 생활이 된다면 기본으로 한 번이면 또 충분하겠죠. 그리고 1시간을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기도할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정상이라고 봐지는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하기를 힘쓰려면요, 시간을 잘 써야 됩니다. 우리가 저녁에도 일찍 자야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지요. 저녁 시간에 그저 이것저것 하다가 그냥 늦게 자면, 누구 말 요즘엔 TV 보다가 늦게 자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참 부끄럽지만요, 명절 끼고 어쩌고 하다가 어떤 날 한번 TV를 12시 반까지 한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거를 제가 좀처럼, 제가 참 원래 별 얘기도 하는데 저는 주말 드라마만 본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토요일 날, 주일 날 8시에서 9시 하는, 요즘에는 오후 상광 빌라를 합니다. 그거를, 그 드라마를 제가 항상 평생 그건 봐요.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또 가족을 향한 드라마이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고, 그 이외에는 평일날은 거의 뭐 이 TV를 안 트는데, 저녁 시간에는 그때는 뭔가에 제가 홀려 가지고 뭐 보다 보니까 12시 반까지 봤어요. 여지없이 새벽 그 기도가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뭔가 이게 제 마음에 이렇게 혼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항상 기도하기를 위해서도 시간에 얼마나 충성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하루 한 번의 기도를 위하여 우리의 시간에 충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시간을, 지금 응답의 감격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서 앞으로 열흘이건 20일이건 30일이건 40일이건, 지금 기도가 좀 답답해도, 기도줄이 안 잡혀서 고생해도 계속 전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응답의 영광이 내게 주어지면 기도가 쉬워질 겁니다. 하지 말라기도 할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기다려지게 될 겁니다. 내 신앙생활에 그렇게 교제하고 그렇게 교통하는 응답의 날들이 오기를, 와야 정상이라는 걸 아시고 그렇게 침노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는 항상 기도했고 많이 구제했을 때 상달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께 힘써 기도할 때 몇 날이 못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도줄을 잡게 될 것이고,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고,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고, 죄를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영광의 시간이 내 손에 잡히고 내 눈에 보일 때까지 기도하기를 멈추지 말며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